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영상이 나옵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컴퓨터가 좀 늦어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어요. 하루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지? 율법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너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지요. 맞다. 우와! 이대로 하려? 그러면 살 것이다. 잠깐만요. 율법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답했어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공격을 당했어요. 그들을 겉을 벗기고 때렸어요. 그리고 길가에 버리고 갔어요. 뚝뚝뚝뚝뚝 마치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서 길을 지나쳐갔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는 걸어가다가 강도 당한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다른 쪽으로 지나쳐갔어요. 어떤 사마리아인도 혼자 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는 가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며 치료했어요. 그리고 자기 조랑말에 이 사람을 데우고 돌봐주기 위해 호텔로 갔어요. 어머나 주세요. 이 사람은 문화 2개를 가지고 와서 말했어요.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여기 다시 오게 줄게요. 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하는 사람이 이웃일까? 율법교사가 대답했어요. 자리를 베푼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이제 가서 원하는 대로 하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가 빨리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9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가 무엇입니까? 조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듯이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또 믿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시게 하고 나쁜 놈 시게 하면서 욕하면서 떠나가겠습니까? 여기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는데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원해줬는데도 우리는 배은망덕해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내시지 않습니까? 11조 낼 때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저는 오늘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1조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했는데 내 돈도 아닌데 그 돈 내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나 혼자 설득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조 넣을 때 그 지갑에 있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교회 돈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있는 땅 하나 팔아야죠. 교회가 땅이 필요하다는데 돈이 필요하다는데 이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에서 많은 꺼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 통째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것, 내 재산 모든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교사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을 원문으로 쫙 번역해서 좀 쉽게 번역하면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 정도면 옆에 있는 누구보다는 내 정도면 안 되나 하는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있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하라는 거 꼬박꼬박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도 하고 욕을 먹어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좀 삐지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안 삐지고 끝까지 마음을 잡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정도면 됐지 뭐. 그럼 난 구원받은 사람이네 하는 자신감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교사가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흉악한 놈이라 옷도 벗기고 때려잡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반 죽었습니다. 저는 어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가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죽은 감독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딱 보고 뭐 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는 달랐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제사장도 레위인도 딱 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상처 입은 것을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다음 날 자기 가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줍니까? 데나리온 몇 개? 2개. 자, 지난번에도 봤는데 혹시나 싶어서 오늘 주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데나리온 둘이 숙박비가 얼마나 지급된 건가? 한 데나리온, 로마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32일치입니다. 그냥 30일치 여관비입니다. 2데나리온 몇 달치입니까? 2달. 총 거의 70일 정도의 치료비를 지금 묵을 수 있는 치료비를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다고요, 지금요? 거의 죽었는데 며칠 동안 치료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2달을 넘게는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아팠다는 겁니다. 2달 치료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치료 잘 해주라. 2달 동안 치료하면 얼마나 아픈 겁니까? 8주, 10주 정도 치료하는 환자가 자극게 아픈 게 아닙니다. 거의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최소 8주, 좀 더 하면 10주, 더 이상 되는 그렇게 많은 진단을 받아야 했던 거의 죽었던 강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교사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생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지금 거의 죽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의 죽은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거의 죽었던 나를 살려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죽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찾아갔습니다. 저기 불쌍히 여겨 찾아갔다 하는, 불쌍히 여긴다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 안 됩니다. 누구에게만 사용되느냐? 예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신 데에만,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율법 교사가 한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 힘으로 안 돼.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필요한 거야.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영생 받을 수 있지, 뭐 구원받을 수 있지, 천국 갈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택도 없는 소리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영생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회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5세 된 회사원입니다.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은 역삼역 본사에 업무가 있어 서류를 챙겨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은 답답할 것 같고 자가용은 혼잡할 것 같아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승객이 많지 않아 뒷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났을 때 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든 채 올라타셨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지어 자녀들에게 줄 꾸러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여 10m쯤 지났을 때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비 없으면 빨리 내리세요.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차비 없으면 왜 버스 탔냐고 구박하며 내리라고 호통치며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면서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그냥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영문도 몰라 앞을 보니 할아버지가 한 번만 태워달라고 하면서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오느라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은데 기사 양반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될까? 막무가내로 내리라는 기사 아저씨의 행동에 딱 한 번 태워달라고 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번만 가게 해드리면 안 되냐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사가 막 내리라고 호통치자 출입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때 잠깐만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성큼성큼 가방을 들고
기사 아저씨에게 가서 큰 소리로 호통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지갑을 넣고 오셨다잖아요. 그러더니 가방을 뒤져서 10,000원 한 장을 꺼내서 돈통에 넣으면서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아저씨! 앞으로 이런 불쌍한 분 타시면 10번 공짜로 태워주세요. 이 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게 했습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찡함이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러워 초라해진 나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도 저렇게 용기 있게 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누군가 호통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함께 타고 계셨던 어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고 어른이라는 것이 이렇게 창피한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검역을 지나면서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여학생의 가방에 넣어주며 손살같이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겨우 들릴랑 말하날랑한 모기 목소리로 내뱉고 도망쳤습니다. 막 뛰어가는데 여자아이가 천사의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갚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을 힘써 살아가라. 생명의 은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손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칭송받고 감동주는 예수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삶, 아까 이 차에 탔던 그 어른, 저도 그래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감동 주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를 보며 너는 안 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보다 조금 더 손해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감동을 주는 멋진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